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여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다. 너희가 살아갈 때에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 땅 안에서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그 사진에 봤던 것처럼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눈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하나님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큰 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미국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나라 그 삼성 재벌 같은 분이 아버지로 뒤에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떨까요? 달라질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물질이 가장 귀중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물질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삼성 회장이 내 백으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행동하실게요?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생활 습관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요? 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백이 너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믿고 나아갈 때는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당당히. 그래서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뭐예요?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생활 가운데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그 모습들이 주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불편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주님께서 더욱더 단련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애굽 땅을 보면요, 아니 애굽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강줄기가 있습니다. 어떤 강줄기가 있어요? 밑에는 사해바다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일명 무슨 바다라고 얘기하죠?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강줄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사해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면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물고기가 많습니다. 강줄기를 따라서 사해바다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뭐예요? 헤엄을 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어떤 바다? 죽음의 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고기는 계속 헤엄쳐서 어디까지? 갈릴리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그 물결을 타고 올라가서 그 힘겨운 과정들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11장 8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리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거기 땅에 가려면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8절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왜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른 민족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습관, 세상과 살아가면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9절,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면 우리가 영원한 땅 어디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천국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2절, 여호와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13절,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형통하겠다.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그 온전히 서 있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는 100%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이성을 칠 때 기억하십니까? 아이성을 칠 때 어떻게, 그 조그만 성을 칠 때 그 큰 성들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조그만 성 그냥 어떻게 몇 명만 보내자 이거였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작든 크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야, 이 정도면 저 조그만 성 충분히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생이 형통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독립하기 이전 이후에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가 1948년도입니다. 독립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몇 명, 얼마 되지도 않는 몇십만 명 들어와서 정착했을 때 주변국에 있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14나라의 1억 5천만 군대를 6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 있는 병사들이 천사들을 본 경우들을 많이 겪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1948년 6.1 전쟁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서 일시적으로 다 도망갔어요. 실제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안 되는데 먼저 보이는 군대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들이 먼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겁먹고 도망갔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일화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병사는요, 혼자 가는데 애국 군대들이 한 40-5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울까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총을 다 버리고 손 들고 있더래요. 나 혼자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그러느냐고. 아무렇지도 자기 가지고 있는 무장들 다 해제하고 손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당신 모르냐고 그러더래요. 당신 뒤에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겪었던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 사건들이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 얼마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예, 복이 있는 겁니다. 왜 묵상할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하세요? 그 편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 한 번 읽고 그냥 버립니까? 거의 간직하죠. 그리고 그 편지를 또 꺼내서 또 읽어봅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게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영원히 사랑한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또 그걸 몰라서 또 읽을까요? 여러분 그러세요? 편지를 나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편지를 어떻게 읽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의 말은요, 사랑의 편지는요, 읽어도 계속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계속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성경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복이다.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 가운데 있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자식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뻐하고. 기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런 자식이 많을수록.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자식 중에도.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다 길이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아픈 손가락은 다 아파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에 가장 기쁨을 주는 자가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다 뒀다고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뭘 만드셨어요? 여기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뭘 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뭘요? 먹지 말라.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만 따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말씀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이 내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죽임을 당하며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소모를 겪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무언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만 순종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모든 2000년 동안의 고난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상대방은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울로 가서 보면은 내가 뭐가 묻어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뒤돌아 서자마자 그걸 까먹어 버려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계단 내려가자마자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와 똑같다라는 그걸 얘기하시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 신명기 11장 11절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라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특이한 땅입니다. 여기는 그 갈릴리 호수 말고는 거기는 특이한 땅이에요. 왜 여기 이거를 보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고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 땅은 희한하게 그냥 사람들이 그 여기저기 풍부하게 강이 흐르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고는 의지할 게 없는 땅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비옥한 땅이에요. 하늘에서 적당히 시기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만이 이 교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예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귀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거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정말 문명이 발달해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 있었고 넉넉하게 살았던 곳입니다. 물이 풍부했고 식량도 풍부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장사를 해서 큰 도시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습니다. 그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잖아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지라. 예, 그렇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고 하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신 분 계십니까? 마셨어요? 이 내용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자하고 유대인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그 민족이에요, 서로 간에. 근데 뭐예요? 예수님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 민족과 우리 민족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그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냐. 뭐예요? 이 물은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물물은 먹어도 다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또 먹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한 끼 먹으면 다 끝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또 먹어요? 배고프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은 욕망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욕망이 뚫린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이 세상 욕망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거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하시는 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주님께 주시는 영생의 물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어떤 평안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지옥 갈 운명,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지만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나만 믿고 따르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습니까? 예. 믿는다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란 걸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100분의 1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알아도 많이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100분의 1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어떻게 찾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호랑이에 쫓겨서 가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중간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잡고 밑에 떨어지면은 죽어요. 그리고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또 위로 올라가면 뭐요?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요. 그런데 달달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죠. 그런데 그 나무 위에 벌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달 것을 먹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뭐예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도 죽고 밑으로 내려가도 죽어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진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잠깐 있는 그 행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 11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이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왜 저는 하루를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주님이 왜 이거를 정해 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뒤돌아보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잘 때 기도하고 뭐예요? 그게 시간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람들은 계속 가게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자, 이 연말입니다. 또 연초에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냐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내년 한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또 계획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땅에 거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 4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그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또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암송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라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들도 자식이 필요한 것을 줄 자격이 된다면 자식에게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참새 2마리가 한 나선 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참새 2마리, 참새 하나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물도 지켜주시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예.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그거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라.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릴 때 감사하며 드렸었거든요. 왜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왜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어떤 어린아이에게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과자를 많이 사다 놨어요. 그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과자를 다 줬는데 아빠가 과자 하나만 줘. 안 줍니다. 다리로 누르고 두 손 잡고 꽉 누르고 뭐예요? 내 거야. 그 자식과 뭘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함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조금만 달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달라 하시면 인색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뺏어버린대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색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주님도 그것을 뺏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 일을 하는데 함께 쓰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가서 도와드려야 돼요. 정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서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굶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해주시더란가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거하고 뭐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그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의 몸된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있습니까? 예. 형제에게 드리고 형제에게 하나 더 드리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많이 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더 드려요. 그런데 인색함으로 내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쫓겨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잖아요. 마음에 이거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지 마세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낸 만큼 내가 교회 안에 낸다고 그러면요, 주님은요 감사함으로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조금이라도. 아니면 형제 자매를 도울 때 있잖아요. 감사함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동안 여러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운영해 오셨지만 오시면서도 뭐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절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이 간다는 건 마음에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내는 게 조사예요.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나이다.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다 해줬을 때, 하나만 좋아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48장 14절.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지만 이제는 영원입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참 멋진 영상인데 이게 조작된 건지 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뻐요. 어미새가 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쁘죠? 예. 주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움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동물들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우리 부모에게 심어 놓은 것처럼 이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도를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만족하라 하는 겁니다. 왜? 많이 주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적게 주면 주님은 원망할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서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보라고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본받고 사울을 본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서로 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아나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만족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자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이